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디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 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개신교 안에 큰 이슈가 있다면은 제 현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지 신용카드 일종이지 절대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이거는 그 베리칩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맞다. 확실히 맞다. 그래서 둘이가 서로 싸워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라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말 믿다가는 당신들 받아서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걸 받으면은 받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하나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있다면은 WCC예요.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인데 이 종교통합은 이 종교통합을 이루어가는 단체에서는 WCC를 주도하는 단체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배교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퍼뜨릴까, 이런 의미에서 연합이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WCC가 배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WCC 봐라, 지금까지 모임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딱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냐, 이것은 완전히 배교고 이것은 완전히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그 목사들이 이 WCC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벽교회라는 정관운이라는 그 형제가 이 WCC를 참석하는
이 단체 목사들을 싸잡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응? 뭐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anyway 그렇게 했더니 이쪽에서 명예훼손이라 해가지고 세상법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경찰서에 갔어. 굉장히 이 정관우라는 친구가 아무튼 심지가 고다요. 심지가 곱게는 고든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냥 제가 잘못했으니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 한 숙여야 되는데 안 숙이고 거의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지금 벌금은 벌금이지만 엄청난 또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쪽 명예훼손 쪽으로 고소한 사람들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고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미약해요. 한번 훅 불면 쓰러져 버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관훈 친구하고 지금 붙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마인드 문제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베리칩이라든가 WCC는 종교연합은 이 배도는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고 반대 서명운동한다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루어져서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오시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이것을 반대하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해서 무관심하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시간이 다급하거든요. 근데 서로 물고 싸우고 있어요. 이 일을 세상의 법에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웃긴 거죠. 근데 이 배교라는 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지금 이 상황은 AD 100년 이전에 써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굉장히 그 심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일하고 있는 지가 언제다고 지금 이 시대요?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 2000년간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큰 배양을 보면은 바람이 안 부는 날 보면은 굉장히 잔잔하고 평안하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바다 밑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죽고 나고 이런 일들이 바다 물속에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예수님이 순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때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얘기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다른 편지로나 누가 어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나 또
어떤 사람이 이 당시에 가짜 편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의 이름을 사칭해.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복음이라든가, 베드로는 복음서를 안 썼단 말이에요. 도마 복음이라든가 유다 복음서라든가, 이런 그들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쓴 편지들이 많았어요.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라든가 혹은 다른 말로,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은다 해서 여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 굳게 살라는 거예요. 굳게 살아. 그리스도 날이 이르렀다 해서 막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그게 준비되어지면은 불안해할 리가 없어요. 그러죠?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이 불안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 시험 봤잖아, 이번에. 시험 봤는데 공부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시험 공부? 안 했어? 근데 시험 볼 때 어땠어요? 조금 염려는 안 됐어요? 왜 염려가 됐을까?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그러잖아요. 준비를 퍼펙트하게 했다면은 염려가 돼, 안 돼? 덜 되지.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종말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내 개인의 종말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곧 나에게 닥칠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고 확실히 말씀 안에 서 있다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스트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스트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엄청난 말과 어떤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아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래요. 어제 내가 잠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인천 방주교회 누구죠? 박보영 목사라고. 요즘 보니까 그분의 설교가 많이, 이게 그분의 설교를 어디서 애용하냐면은 지금 종말론을 강조하는 단체에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난 관심도 없고, 근데 하다 많이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디서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사랑과 진리교회 벤자민 오라는, 벤자민 오가 아주 확실한 신사도거든요. 확실한 신사도예요. 근데 거기서 특별 강의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설교를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베니인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아주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래요. 베니는 완전히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펴주는 성경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어느 제자들이 성령님, 제가 오늘 잠잤는데요, 이 꿈이 참 영짓집하네요. 어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구분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전에 그랬죠. 성령님, 일어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어디죠? 박보영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물을 먹어도 기도를 할 때도 당신들처럼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 여기 물 있는데 먼저 드세요. 다 드셨어요? 그럼 나 마실게요. 성령님, 먼저 숟갈 드세요. 아니,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 구절 본 적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과 친밀했나요? 그 당시에도 주님은 아주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영성에 휩쓸려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포커스가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그가 다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말아요.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이라든가, 물론 이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간증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 간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제자들과 어느 사도들이 성령님, 나 오늘 밥 먹은데 먼저 드세요. 나 배고픈데 성령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들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다 캐톨릭 영성에서 온 거예요. 캐톨릭 영성. 하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나눠버린 거예요. 구별해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 증거적으로 맞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벌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은 보지도 않고. 요즘 이단들은요, 뭐 갖고 증거하냐면 말씀 가지고 증거해요. 그죠? 개신교회들은 말씀 안 봐요. 말씀으로 얘기합시다 하면 뭐라냐면은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한대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말씀 가지고 하지 않아요. 뭐 가지고 한 줄 아세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 경험을 성경에 또 꽤 맞추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확률이 99%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으려면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소가 그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과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의미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이걸 우리 곰곰이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희들 속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배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와 배교예요. 배교. 자, 그럼 배교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아니, 언제부터냐면은 본격적인 이 배교는 한두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체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단체로요. 언제부터? AD 321년이에요. 로마가 카톨릭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순간부터 단체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간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연하게 지금 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캐톨릭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한 게 WCC란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종교연합. 이 종교통합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힌두교, 무슬림, 이런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WCC가 언제 생겨났냐? 왜 생겨났냐? 근데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봐요. 3세기경에 캐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고, 그리고 나서 3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캐톨릭이 마녀 재판이라는 걸 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어. 정교 재판을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교파 간에 엄청난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종교 전쟁을. 더 나가서는 독일의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요. 아돌프 히틀러는 캐톨릭 사람이고 예수의 소속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맹목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끼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유럽 교회가. 이때 교회가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교회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같이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냐, 이걸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 반목을 하지 말자, 서로 간에 인정해 주자, 다양한 속에 다양함 가운데 차별성이 있는데 이 차별성을 인정해 주고 수용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유럽 쪽에서 시작한 게 바로 WCC란 말이에요. WCC. 더군다나 이 WCC가 생기기 전에 뭐냐면은 유럽 쪽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 같은 18세기쯤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가 아니고 신화다, 허구다. 가령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혹시 홍해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120만 명, 남자만 12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 어른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자마자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홍해 큰 바다를 만나요.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르고 그리 지나갔대요. 근데 홍해라는 말은 붓다,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갈대밭이다,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성경에 홍해를 갈렸다는 사실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구다, 하나의 신화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기독교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까지 나오니까 그래, 기독교 벽을 넣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WCC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WCC. 그래서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사랑과 봉사와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슬로건을. 그래서 이 WCC는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고, 그리고 천주교도 포용하고, 더 나아가 타 종교도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믿겠냐? 누가 우리 함께 하겠냐? 타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 주자 라는 분위기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8년에 스웨덴 웁살라 총회에서는요,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타 종교에도 있다 라고 이미 발표했어요. 이게 WCC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WCC가요 일제시대 때 들어와요. 일제시대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아주 굉장히 미흡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KNCC 그래요. KNCC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 우리 누구냐면 김사만 목사 아닙니까? 명성교회 아주 유명하신데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anyway 이 NCCK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때 4대 종교 여성들이 모여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모여가지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공동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내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임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중략하고요. 이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져 후천개백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옷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이. 이게 NCCK 홈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누가 스크랩 해놨어요. 근데 이 기도문의 끝에가 어떻게 장식되는지 아시죠?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아멘.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개신교 단체에서 종교 통합이라는, 연합이라는, 에큐메니케라는 명목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991년 7차 WC 총회에서 호주 캔터베리 대회에서요, 우리나라의 유니온 신학교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정현경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정비교 종교학도 가르치는데요. 이 여자가 거기서 초원제를 지내잖아요. 들어보셨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흑인 노예여, 노예자여, 이 팀의 하갈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아의 영, 그 안에 바스바에 대한 다윗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보내져서 죽음을 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이 딸의 딸 영,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에 희생되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 맺은 그녀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불태워 죽음을 당한 딸의 영혼이여 오소서. 예수 당시 헤로데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어린아기의 영이여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 화형으로 살해당한 무당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군 때 죽은 사람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 식민지 시대의 위대한 기독자 선교사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의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으로 죽은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의 금전력에 의하여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이여 오소서. 걸포전에 죽어간 군인들, 민간 희생이여 오소서. 어떻게 보니까 전태일의 영이여 오소서. 이게 이 일을 하는 게 WCC. 그런데 서로 하나 되죠. 하나 되자란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다른 종교와 하나 되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WCC. 근데 이런 그 사상의 흐름을 갖고 WCC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면에 190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생겨나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미국이 흔들리거든요. 이때 어떻게 복음주의는 기독교가 이런 자유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유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책자들이 많이 나와요. 비판하는 책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까지서 복음주의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 나왔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도 관계를 갖고 해방 신학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캐톨릭하고도 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좀 융화적인 온건파를 가리켜서 신복음주의자 그래요. 미국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자의 단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NAE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미국 복음주의 협회는 NAE로 시작했다가 1951년에 WEF, 월드 에반젤리컬 팔로우십 해가지고 이게 조직이 되고 2001년에 WEA로 명칭이 개정돼요. 2001년에 WEA로. 그래서 원래 WEA는 1942년에 시작돼요. 1942년. 우리나라는 2009년 6월에 정식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6년 마다 총회가 있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WEA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WEA,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학교가 미국의 플러신학교예요. 플러신학교. 이 플러신학교는 1947년에 창설된 이래로 신복음주의 사상을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파하죠. 그래서 그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레합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냐면은 성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데 뭐냐면은 성교를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성교만 된다면. 그래서 캐톨릭하고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자. 다른 종교와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자. 그래서 서로 간에 밥 먹어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함께 하자라는 사상을 지금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동축을 비롯해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WEA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WCC를 굉장히 비판하고 막 WCC는 배교당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벌어졌냐면은 2011년 6월 28일에요. 스위스 WCC 그 본부에서 교황청 종교 간의 그 대화 평회라는 PCID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여기에 회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하고요. 울라프 토비트라는 세계 WCC 총무, 그리고 제프 터니클리프라는 세계 복음주의 WEA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신학적인 성교적인 마인드를 서로 간에 연합했다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WEA나 WCC나 줄기가 같은데, 근데 서로 아닌 것처럼 했다가 2011년도에 정확히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EA라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신복음주의를 않고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한국에 나타나는 복음주의 한 사람들이 다 신복음주의잖아요. 그럼 복음주의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로 쫓겨나버린 거예요. 근본주의는 뭐냐면은 너희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하면서 완전히 미운털 박힌 존재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독교와 베아리가 함께 할 수 있냐? 바알과 정교가 함께 할 수 있냐?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겨눌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함께 하고 싶으면 너희가 너를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근본주의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복음주의자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WCC나 WEA는 캐톨릭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게, 종교 통합을 하자는 게 WCC의 주된 목표고 WEA의 주된 목표예요. 여기에 WEA의 가장 리더가 누구였냐면 빌레 그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레 그램은 신복음주의자고요, 신복음주의자고 캐톨릭 서석의 목사이고 사탄을 섬기는 프리메이슨의 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WEA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시대에요, 사람들은 WCC가 대배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WCC 이전부터 321년부터 대배교가 시작됐고, 좀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WCC는 뭐냐면은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포인트를 찍는 하나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자, WCC 가입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WCC 가입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WCC 가입하고 돼 있으면 믿으면은 구원 받아요? 자, WCC 가입 않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WCC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WCC는 이런 거다. 당신의 목사가 WCC에 대해서 교회 종교연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당신의 목사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끝까지 거기서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물론 그가 선택은 그에게 자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고 냅둬야 돼요.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은 WCC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속해 있는, 만약에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뭐 나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워낙 작은 이름도 없기 때문에
박원건이가 WC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떠나셔야 돼요. 인간적인 내 모습만 보고 함께 저 목사님 그래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 헌다해서 있다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WCC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침례 강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떠나십시오. 내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진리에서 벗어났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줄을 잘 서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대배교가 일어나고 완전히 완전 포커스를 찍고 있는데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서 있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많아진다. 근데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자, 9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성인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속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나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었던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속아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받게 하리라. 이제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하나님 믿고 침례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침례가 죄사함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온다고요? 정죄받게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그냥 나 구원받았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천국 갈 거야 하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데요. 자, 보통 이 신복음주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사도는 신복음주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복음주의에 나온 신사도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장풍 나가는 거, 홍콩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다 넘어뜨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 세워놓고 넘어뜨린 적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요즘 희한한 일이 많아요. 사람 세워놓고 하면은 싹 넘어져버려. 어떤 목사는 보면은 한 몇백 명이서 싹 범인으로 넘어간 거 알죠? 쫙 넘어간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다리가 딱 길어져가 딱 걸어가요. 이런 기적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마귀도 해요, 이건요.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교도에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방언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방언이 기독교래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난대요. 무슨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겠죠. 성령님, 이제 물을 마시는데 먼저 드세요. 다 드셨어요, 성령님? 그래, 나 마실게요.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성령이 물 먼저 드세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영. 엉뚱한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다 속인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속냐? 아주 간단해요. 그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자, 자매님, 우리 이런 자매님 교회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아주 자매가 다리가 미안해요. 내가 키 좋으니까 다리가 길어지고 똑같이 나는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신도 같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 무조건 나를 취업할 거야.
자기를 자주 한 20cm 작은데 딱 맞췄기 때문에 밤에 기도원데 밤에 몸에 금가루가 탁 묻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와, 하나님 있나 보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잡겠어? 이게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속아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미라클들이 주변에 많이 나는지 몰라요. 기적은 보석 같은 거 떨어진대. 그게 어떤 데는 이빨이,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대. 못 들어봤죠?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전에, 올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만은 붙들고 가라. 다른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다른 편지라는 이런 글을 듣고 너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100% 넘어가요. 100%. 우리 김용길 목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사도예요. 한 권사라는 자매를 불렀고, 기도해요. 자매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켰거든. 전혀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신처럼 봐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런다 해서 은사라는 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분리돼서 은사를 한다면은 참 좋아. 근데 요즘 분별하기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즘 분별을 해야 돼. 다 믿으면 안 된다면, 눈에 보이는 거 믿다가는 쫓아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너무 더우면은 사람들이 헛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무슨 왓이 있어요. 신기루 쫓아가면 물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이 WCC를 통해서 캐톨릭과 하나 되자, 다른 종교도 하나가 되자, 함께 어울려서 살아보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싸움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어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어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한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는 자들이 6절 뭐 한다고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불가능한 거예요. 못 돌아온대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어디에 못 박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라. 모욕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면 8절에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불살라지리라. 자,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당시에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키는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고의로 떨어져 나가면은 심판만 남아있대요. 자, 26절에 나오는 진리에서 고의로 죄 지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나는 한번 구원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죄 일부러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보영 목사 내 설교를 3편을 들어봤는데 성경 얘기는 다 안 해. 간증만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물론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간증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똑같이 따라요. 그 성령님, 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 나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런 잘못된 어떤 마인드로 그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성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님,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다른 거 들을 일이 있으면요, 말씀 한 절 더 보는 게 줄쳐가면서요. 저는 말씀 한 구절 보는데 1시간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좀 읽으려고 했더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시간 봤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시간 뭐 창세기 보여주고 얼마나 깨달아진 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중요하구나. 지금은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말 잘하고 감정을 일으켜서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WCC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1cm라도 벗어났다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요. 혹시 근데 카페 보셨어요? 카페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 성경의 애국 역사라는 그 설교하다가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많이 옳은 것처럼 전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리겐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리겐을 양태론자라고 아주 웃기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리겐은 양태론자가 30년자예요. 30년자. 근데 오리겐을 양태론자라고 잘못 정보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신비도 깨달을 수 없고 깨닫는 자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정확히 얘기해도 그래서 메일을 쓰다가 지금 잠깐 멈췄어요. 잠깐 멈췄단 말이에요. 메일 분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엄청난 파급력가 커요. 왜? 나보다 더 낫거든.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 지금 그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한 회원만 해도 만 명 가까이 되죠.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편하지만 3분의 1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지지에 의해서 등 떠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연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고민 정확히 그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따라갈 이유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경험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내 경험이 마치 성경적인 거 얘기해서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아무리 옆에서 당연히 하늘에서 내가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인가 봐.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 내린대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에 불 내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은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진리만을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은 능력을 가지고 와요.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거 아무리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다수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해서 그것도 쫓아가면 안 되고 한 사람이 간다 해서 그것도 쫓아가도 안 되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